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본 말로 말하면 미기모 히다리모 와카라나이, 앞뒤도 모르는 채로 시켜주셔서 일본 역사 강의라고 해서 한 2시간 밤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고 오늘 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일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이라고 멋지게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참 복잡한 감정이 있죠. 이웃 나라는 맞는데 크게는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임진년 1592년에 7년 전쟁을 당했고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때 사무친 원한이 있었지만 또 우리 조선이 대국 견지에서 또 일본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난 에도 바쿠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고요. 도요토미의 그 풍신수길의 야욕 때문에. 그렇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에도 바쿠를 열고 조선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에도 바쿠 도쿠가와께가 진심으로 조선에 대해서 사죄했기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고, 도쿠가와 바쿠는 조선을 존중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의 유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많은 유학자들이 에도, 지금의 동경으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임도춘입니다. 하야시 도슌. 이 사람이 유학자로서 에도 정권에 유학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조선 통신사라는 게 생겼고, 에도 바쿠 265년간 조선의 통신사절단이 거의 한 3,000명 규모로 한양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걸어가서 부산에서 백길로 하카다에 도착하면 지금의 하카다 후쿠오카에서 에도까지 동경 천리길을 걸어서 행진하면서 통신사를 보냈고, 그리고 에도 바쿠 동경에 도착해서는 한 달을 머물면서 조선의 문물을 가르치고 펠로우십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한 6개월 걸리고, 그러니까 조선 통신사가 3,000명이 한번 에도성을 갔다 오는데 기간이 1년이 걸렸대요. 1년. 그런 통신사절단을 거의 3, 4년에 한 번씩 해서, 간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기 전까지 12번을 통신사절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본이 부국 강병의 길을 걷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에도 바쿠 정부하고 조선 조정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역사 강의는 이제 또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일본의 역사는 제가 공부한 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오늘 특히 우리 또 저의 멘토 되시고 원로이신 또 이영주 목사님 나와 계신데, 저보다 더 40년 이상 일본 선교를 하신 대선배님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존경과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선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참된 신앙과 미신, 우리가 미신이라 그러죠. 종교 생활, 이거의 차이가 뭡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데서 출발하고, 이 미신, 종교 생활이라 하면 자기의 소원, 자기의 유익,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의 행복을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당을 통하든 점쟁이를 통하든
돈을 갖다 주거나 자기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종교 생활이고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주고 소원을 비는데 그 미신에서 우리가 무당을 존경합니까? 우리가 무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 함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0만의 신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교심,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800만이 왜 800만이냐? 모든 곳에 가미사마, 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가미사마.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일본의 선교가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가미사마, 신사에가도 가미사마, 뭐 신발장에도 가미사마, 모든 것이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꿔야 되는데 일본인들이 착각하는 게 800만 명의 가미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가미사마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했을 때 800만 명 중에 하나구나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게 되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 제가 동경 이케부쿠로 사실 때 자주 뵙고 모셨는데 하용조 목사님과 그 다음에 신주쿠에 가면 오쿠보 도리에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되고 크고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미네노 센세라고 계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 하용조 목사님과 미네노 목사님이 친했는데 결정을 지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호칭을 바꾸자, 일본에서. 그래서 가미사마는 가미사마인데 창조주 하나님, 소조누시 가미사마로 명칭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기독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소조누시 가미사마, 창조주 하나님. 그래야 다른 800만 명의 가미사마, 가미가미 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본 선교의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저는 뭐 초짜입니다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교라는 것이 그 현지 나라의 그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와 일본인들의 생각, 일본인들의 습관, 일본인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에 대한 것은 뭐 차차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내일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일본을 좀 더 깊이 아는 차원에서 작년 12월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복습 겸 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천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일본인들의 깊은 내면 세계의 의식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섬이에요.
우리 한국도 낙도 출신들, 진도나 완도나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 특징을 잘 아실 겁니다. 섬나라 사람들은요, 미신이 강해요. 믿을 게 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슨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부딪혔을 때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반도는 그나마 북쪽에 중국과 국경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대륙으로 튀면 되는데 일본인들 정신 세계는 자기들이 내분이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바닷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양으로 해외로 진출하든지 집단적으로 아니면은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타협과 절충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화목하게 보이고 갈등이 내부 갈등이 있어도 절대 표면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정적들과 이 권력 다툼을 해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리고 화목할 때 화자 있죠. 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와꼬꾸라 그래요. 외국 와. 왜 와를 중요시하냐 하면 이 섬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화목을 이루지 않고는 서바이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화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겉으로만 뭐 화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와라 그래서 일본 음식을 와쇼쿠, 뭐 일본의 옷을 와후쿠, 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것들은 전부 다 아는 일반 지식들은 과감히 빼겠습니다.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여성이더라고요. 난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인 여자분이 1940년대였군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일본에서 무슨 선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미국 본토에 있으면서 인류학을 전공한 여자분인데 당시 태평양 전쟁 중에 미국 정부가 일본을 점령하고 승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 좀 연구를 하라. 그래서 인류 문화학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책이 국화와 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저도 그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여자분이 일본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일본인들의 성격과 일본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화와 칼이 훌륭한 책이지만 100%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넌 틀리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각자가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일본에 오게 된 이유를 지난번에 짬짬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한국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인 반도체 회사에 근무했고 거기서 1995년 2월에 일본으로 파견을 받아서 주재원으로 왔고 그리고 한 5년 후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27년간 정착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뭐 이영주 목사님에 비교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을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비량 선교사고 현재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본인들과 만나고 일본인들과 교제하고 일본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또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게 됐지만 지금도 이전에도 저는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매일매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는
BAM, Business as Mission. 제가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내 삶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에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를 과거에 굉장히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원한도 사무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경하는 것도 있어요. 아코가레. 일본은 같은 아시아 인종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근대화, 개화에 성공해가지고 부국 강병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지금도 G7에 들어가는 나라고, 전 세계 경제 제2를 차지했던 나라가 지금 중국 때문에 3위가 됐는데 전 세계의 부와 명예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함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잘 표현했지만 칼 문화입니다. 칼. 국화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국화는 문화를 의미하고 칼은 무력을 의미합니다. 칼. 그리고 일본은 600년대 7세기에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황이 중요한데, 천황을 이해하자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천황은 영국이나 우리 조선 왕조나 지금도 네덜란드나 왕을 모시는 그런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왕실이고 왕이라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이제 일본이 싫으니까 일본 일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에서는 왕이라고 안 그래요. 천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황제라고요. 천황. 그리고 이 천황이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천황이 125대예요. 125대. 왕조도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이씨 왕조 500년, 보통 500년이나 300년 단위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게 인류의 역사인데, 일본만큼은 125대, 자기들은 몇천 년을 천황 일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말은 천황은 신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제 때 뭐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잃고 뭐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일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노예고 종입니다. 평양 노회가 신사참배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협박이 있었겠죠. 칼을 목에 대고 니즈 천황 요배, 궁성 요배, 공경의 천황을 향해서 참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중에 죽어도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당시의 신앙인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다가 아마테라스 가미사마의 그 신사를 꼽아서 얹었대요. 그 말은 신사참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일본이 먼저다. 천황이 먼저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일본 내 교회들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공부해보면 일본 내 홀리네스 무례라든지 일본인 목사 중에도 그 당시 일본 군사정권에 반대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소원 성취나 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게 신앙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내 비전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내 가지고 이룩하고 성취하는 게 신앙입니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심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일본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 예수 믿으면, 예수라는 가미사마가 굉장히 슈퍼 가미사마구나. 굉장히 강하고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힘을 추구하고 숭상하는 우리 일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가미사마구나. 그렇게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바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기도하며 뽑았는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일본이라고요. 특히 동경, 오사카, 이 큰 대도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곳,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 이생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큰 성 바벨론, 온갖 800만의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천황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어요. 큰 성 바벨론에. 먹을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일본 교회를 향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40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벌써 30분이 되었고요. 일본이 그래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154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40년 전입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서양의 예수교의 신부가 1549년 8월 15일 날 일본 가고시마 당시의 사츠마 번의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으로 상륙했습니다. 왜 8월 15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무릎을 꿇고 패망한 날도 8월 15일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도 8월 15일입니다만 왜 8월 15일 날 1549년 하비에르 신부가 보노츠라는 곳에 상륙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비록 카톨릭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본 땅에 처음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불과 같이 번졌습니다.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가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라 당시 교토에 큰 성당이 200개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일본인들 중에 엄청난 캐톨릭 신도들이 생겼고 거의 100만, 200만에 달할 정도로 불어났고 그 다음에 무사들 중에 사무라이들 중에 오다 노부나가나 풍신수길의 부하들 중에도 무장들 중에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명한 분이 고니시 유기나가 우리 임진왜란 때
한양까지 쳐들어온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다 나가마사. 훌륭한 명장들이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었지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신수길과 에도 바쿠후가 이 카톨릭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당시에 공식적인 기록만 30만 명이 피를 뿌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살려주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30만 명이 공식적으로 고문과 죽음을 당했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100만도 넘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 많겠죠. 그렇게 종교심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목숨 걸고 믿는 일본인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400년이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는 원수요, 과거의 적이었지만 지금도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공공연히 일본을 까고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을 나쁘게 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참된 신앙은 존경과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저는 감히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훌륭한 신학 이론을 강의를 해도 일본인들 가슴에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너 나를 미워하지. 조선 사람들 일본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 일본도 조선을 미워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위선 아닙니까? 일본 선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일본 선교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일본 선교사야, 나 일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걸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됐건 필리핀이 됐건 저 아프리카가 됐건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남미가 됐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존경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본을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의 하나님 다르고 일본의 하나님 다릅니까? 동일하고 같은 하나님이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인이 일본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일본을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참된 신앙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미워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부터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본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가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물량과 파워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확 쓸어버리는 그게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오로지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본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일본 역사와 일본 문화와 일본인들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본 천황은 그냥 왕족이 아닙니다. 일본 천황은 일본의 정신적인 존재고 일본인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메가다 장군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때 천황을 없애버렸어야 됐어요. 천황 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은데 메가다가 두려워했던 거는 천황을 없애버리면 일본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요. 순종 안 해요. 복종 안 해요. 왜? 천황이 자기들의 정신세계인데 그걸 메가다가 간파하고 메가다도 무릎을 꿇은 거죠. 아, 안 되겠다. 천황을 살려줘야 일본인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겠구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천황이 계속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패전하고 태평양 전쟁에 무릎을 꿇었지만 일본인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천황이 살아있고 대일본 제국, 과거의 일본의 영화와 일본의 그 번영과 일본의 부국 광병을 꿈꾸는 무리들이 아직도 이 땅에 일본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본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일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 할수록 일본을 복음화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본을 뒤집어 엎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일본 위에 임할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좀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과격한 표현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전해야 될 말을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1분인데 이 정도로 맺고 내일은 또 시간을 주셨는데 내일은 정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일본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마 또 일본에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야 그건 좀 틀린 생각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통해서 이 참된 신앙, 미신이 아닌 우상 숭배가 아닌 참된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참된 신앙을 일본 땅에 전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일본 땅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뭐 깊은 지식과 학벌과 학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께 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살게 한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불쌍한 일본인들,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사람들,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힘을 쓰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연구하고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찬송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선교사님 계신가요? 네, 마이크는 꺼져. 네, 그러면 제가 박진구 선교사님께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되도록 일본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오늘도 800만 귀신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일본인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일본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본에 있는 일본인 교회들과 목회자들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에 연결되어 강의를 같이 들으며 기도해 주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사역 위해 전 세계가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강의해 주신 이영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에, 우리 소장님과 온 멤버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